이 시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정체성으로 보여준 첫 번째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잠깐임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경주자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골 지점이시자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얽매는 죄들과 탐심들을 멀리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병사입니다. 성도는 살면서 많은 영적인 싸움에 부딪힙니다. 마귀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좋은 병사란 어떤 병사일까요?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장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은혜로 강건해져라,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어서 자신에게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은혜를 붙들어 강해지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말이 뭘까요? 이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라고 한 뒤에 뭐가 등장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말한 내용과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이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주 매를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당하며 또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함께 동력했지만 도망가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바울은 이 배신감을 더 크게 느꼈을 거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로는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인데요.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기도할 만큼 그의 섬김을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함께 동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은혜로 강해지라 라는 말은 이 바울처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며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오네시보로가 헌신했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혼자서 덩그러니 싸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과 오네시보로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갔을 때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강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해지기를 권면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과 같은 상황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하나라도 덜 고생하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만 경험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한 이들만 있고 성공하는 이들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로 병사를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주의 병사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병사가 가져야 하는 태도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병사의 모습을 경기하는 자로 비유합니다.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야구를 하는데 발을 쓰고 축구를 하는데 손을 쓴다면 그 경기에서 아무리 많은 득점을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승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경주라는 성도는 자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농부로 비유하는데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수고해야 합니다. 사는 날 동안 많은 헌신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할 때 익은 곡식을 먼저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를 위한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수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지혜라고도 번역되었고요. 또 이해, 통찰력, 분별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바울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있는 삶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무엇보다 우리가 지녀야 하고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병사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그리스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먼저 수식하는 단어에 다윗의 씨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씨는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고 또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대로 실천하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현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죄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번 감옥 갇힘으로 인해서 목숨을 다할 것을 직감하며 혼자 쓸쓸히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매임을 당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대조하여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방해가 있더라도 복음은 멈추지 않고 끝까지 전해지고 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금 디모데에도 함께 동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울이 받은 그 은혜만큼이나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권면을 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순교자의 노래, 순교자의 찬송시에서 인용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계속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을 볼 때 믿을 만한 구석도 신실함도 하나도 없지만 우리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미쁘신 분이시기에 이를 찬양하며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대로 그것이 더 옳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억함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따라 고난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죽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곳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참는 것이 그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우리도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도 이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연을 준비하면서 한 드라마 장면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제목이 태양의 후예였는데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등장하는 군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군인은 파견 근무로 또 의사는 해외 봉사로 우르크에서 만났는데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 재난 현장 가운데서 군인과 의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열심히 밤낮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장면이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료 종사자들이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들렸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의협을 종사할 허락을 받았으니 나의 인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들렸습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겠다는 그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그 다짐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도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위로받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